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보내준 책을 제가 한번 들고 있어요. 6월 달치 매월 발행하는 이 책인데, 발행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으로 되어 있고, 2002년부터 발행하니까 매월 지금 24년째 발행하고 있는 것이죠. 한 달 좀 전에 여기 이제 편집부 부장을 비롯해서 방현미 편집장, 이하늘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세 분이서 교회를 방문하고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목회하는 우리 하정 벌말교회를 좀 소문 듣고 왔는데 좀 취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우리 다음 카페에서 그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했더니 특집이 마을 목회더라고요. 6월달 특집이 마을 목회인데, 마을 목회 관련한 첫 페이지에 신학적으로 교수 마을 목회가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근거를 신학 교수가 마을 목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소개되는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우리 교회 해온 마을 목회 얘기를 써서 금년 들어서 자꾸 얘기입니다만은 이 마을 목회가 이게 24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성장 월간 발행을 하는 책에서도 특집으로 마을 목회를 실어서 보내줘서 지금 우리 성도들이 내려다 놓을 테니까 보시고 우리 교회가 좀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사랑 내지는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운영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보니까 다 큰 교회 목사님들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복음교회 목사님들도 많은데 우리 교단에서도 거룩한비 강성교회 강승현 목사님이 후원 이사로 되어 있고, 기타 합동측 전 교파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이 운영이사로 참석하고, 이런 책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개됐다는 것도 참 자랑스럽다 싶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 또 분발해서 저와 더불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컸으면 고양시를 뒤집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늘 아쉬워요. 사실은 어디 소문 듣고 마을 목회는 그렇게 목회는 해야 되는데 하고 와서 보다가 이제 교회 예배 참석한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그러겠죠. 어쨌든 간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책 제목은 처치 그로스라고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지만 이제 어떤 외적인 성장보다도 신학적으로 바르게 목회하는 그런 교회의 됨을 강점으로도 소개한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밖에서는 상당히 주목받는 교회로 뜨고 있다. 광고 시간에 하면 이 부분은 안 나오니까 설교 시간 일부러 넣어서 기록에 남으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이 본문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영이 임하는 그런 상태 가지고는 부족했는지 충만하게 임해가지고 이제 재능 또 지식, 지혜, 총명이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막의 모든 일들을 잘 완성해 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사람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다 거의 성령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인데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역사해서 믿게 한단 말이죠. 성령의 감동 없으면 우리가 회개도 못하고 죄인인 것도 못 깨닫고 그래서 회개도 안 하고 믿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다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이 부사들은 뭐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장도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우리로 하자면 기술자 일꾼, 뭐 요즘 이렇게 이 기술을 가진 현장의 일꾼에 불과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이 부사들에게 충만하게 줬더니 이게 부족함이 없이 만족스럽게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모든 것을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게 만들게 하리라 했더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성막을 완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냥 노동자로 그냥 평범한 노동자로 그냥 먹고 살고 일하다가 그냥 사라졌을 그 인생 사람 이 부사들이 오늘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이런 인생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로 하자면 우리 교회로 하자면 참 연약하고 미약해가지고 뭐 하는 일이 큰 일을 감당하기가 부족해 보이고 못할 그런 형편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졌던 것이 우리는 어떤 외적인 조건 환경이 아니고 성령님이 충만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는가 못하는가 거기에 열쇠가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왕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어떤 갑부입니까? 부자입니까? 특별하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기술자 부사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오늘 이렇게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다 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서 성령을 받고 이미도 받은 우리들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사들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평범한 기술자가 지혜를 얻었잖아요.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혜자다 할 때 지혜자는 무엇을 많이 안다는 것보다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총명은 뭡니까? 지식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이 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식은 뭐예요? 이것저것 모든 것인지 알 필요도 없는 것까지 잘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것을 알고 깨달은 것이 지식이에요. 재주는 뭐예요? 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유용하게 적용되어지는 온갖 것들, 탤런트, 이걸 재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사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부사들에게 임했다. 충만하게 임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교회력으로 보면 삼위일체 주일인데
성령이 지난주일에 교회력으로 지난주일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강림주일,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미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 모든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또 그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이 오셔서 하나 되는 그런 주일,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이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서로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좋은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것을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삼위일체잖아요. 각각 다른 것이지만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건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이게 당연히 하나 되는 거예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는데, 성령 강림 주일과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너는 너 나는 나 따로 오빠 같이 노는 그런 성도들은 이 성령이 없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런 삼위일체시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 되고 좋은 또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네. 오늘 성령을 체험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같은 경우는 성령 체험하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데도 자기 스스로 왕의 자격이 없다고 행부에 숨어요. 가지두고 살림살이 뒤로 숨으면서 왕이 되는 길을 주저하고 자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면서 그 신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9절에서 24절 보면 사울이 함께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언다하고 기분이 그야말로 황홀한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 잘하는 왕이 되다가 점점 세력이 커지고 힘이 권력이 커지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버림을 받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승승장구하는 왕이 되다가 성령이 떠나버린 다음에는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삼손 잘 알죠? 삼손? 힘의 상징인 삼손.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사기 14장 6절 한번 누가 볼래요? 빨리 찾아 읽어볼래요? 삼손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힘있게 태어났는가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그렇게 힘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미 사자를 그냥 턱을 잘라서 찢어서 죽이는데 염소 새끼를 다루듯이 그렇게 다뤘다고 그래요.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단 말이죠. 여호와의 영이 없을 때 사람들은,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릴 때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체포돼가지고 묶여가지고 눈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그런 생을 살다가 마감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 차이만큼의 차이가 크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령,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가 많은 그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능력 있는 왕으로 통치하다가 영이 떠나버리니까 실패한 왕, 버림받은 왕이 되듯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막강한 힘을 가지고 40명을 혼자 상대로 죽이는 일도 있고 사자를 찢어 죽이는 그런 힘도 발휘하지만 영이 떠나버리니까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사무엘의 힘이나 능력을 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만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호와의 영을 임해야 되겠구나. 이건 신학적으로 임했다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충만해. 임한 상태의 그 영은 어떻게 보면 성경이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소멸한다라는 그 말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래요.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완전히 떠나보내고 없는 상태라기보다도 활을 타오르던 불꽃이 그냥 사그라져 있는 그런 상태, 불씨가 있는 그런 상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성령이 있다고 저는 믿고 신학적으로도 그게 맞는데 있는 그 상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활을 성령은 힘이고 불이고 그냥 능력이고 타오르는 어떤 그런 상징이 성령의 상징이 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불씨 조금 있고 사그라들지 않는 그 불 조금 있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늘 성령과 더불어 말이 따로 나올 때는 붙어서 나오는 말은 충만이라는 말이 따로 나와요. 무슨 연관이 있는 말들이 따라다닙니다. 인도, 파키스탄. 왜 인도는 인도고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인데 따라 붙어 다닐까요? 과거에는 한 나라였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하다가 싸워서 분리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파키스탄과 인도는 인도지만 인도, 파키스탄은 거의 따라 붙어서 같이 나와요. 성령이 나올 때마다 따라 붙어 다니는 말이 충만이라는 말이에요. 충만.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부사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도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못 된단 말이죠. 성령은 힘이고 능력이고 파워인데 말이죠. 힘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권능이 두라미스라는 이 다이나마이트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 힘을 발휘하려면 충만해야 되는 것이지 이 조그만 불씨 같은 거 사그라들지 않는 그 열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따라다녀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 됐지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기왕에 구원받은 이 나의 인생,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기쁨이 되고 더 풍성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는 것 같이 성령도 받은 것으로 만족이 아니고 충만해야 된단 말이죠. 충만해요. 어떻게 충만해요? 성령을 어떻게 받고 충만할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 누가 빨리 찾아 읽어보세요. 누가 사도행전 2장 48절도 찾아놓고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찾아놓고 요한복음 7장 39절 누가 같이 찾으면 읽어보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믿고 내가 받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두고 믿어야 받는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렇게 가르치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뭔 죄 있냐,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간음을 했냐,
죄인이 나는 죄진 것 없다라는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가 않고 그런 무능하게 허우적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다 그랬잖아요. 게으른 거 회개하고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사기친 거 회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한 거 회개하고 미워한 거 회개하고 못 믿은 거 안 믿은 거 회개하고 회개하면 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안 받고 싶으면 회개 안 하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습니다만은 그 성령은 능력이고 힘이고 그 성령이 임했을 때 충만할 때 온갖 능력 있는 삶을 산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싶다면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회개. 이게 없으니까 맨날 비실비실해.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죠.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은 이미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이것도 구해보지도 않고 맨날 비실비실하면서 뭐가 어쩌니 뭐가 없더니 그러는 사람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준대요. 회개하는 자에게 준대요. 믿는 자에게 준대요. 그래서 그 성령은 오늘 보니까 부살렙에게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부살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재능도 있고 총명도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아니 부살렙만 아니에요. 사울이 그래요. 삼손이 그래요. 신약의 제자들 보세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 강림절 이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자신 없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저 사람이 본래 범인 아니냐? 근데 왜 이렇게 위대한 설교를 하냐?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도 거기 잡던 무식한 어부 아니냐?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보면 성령은 이렇게 자신을 주고 담대하게 하고 믿음을 주고 말을 능하게 하고 베드로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성령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또 설교하면 5,000명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좀 전에 읽은 대로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뭐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능력이고 지혜고 지식이고 나를 사모하고 충만하게 받기를 원하는 이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주는데 그 말씀대로 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왜 저렇게 살지? 그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기대에 못 미치고 성령의 기대에
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근심할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을 받은 이들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을 때 성령은 근심하겠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이거는 성령을 근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가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성령은 능력을 주고 자신감을 주고 지혜도 지식도 주고 총명도 주고 그렇게 해서 받은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은사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있는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도 지식도 또 재능도 총명도 주신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은사도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은사들.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을 유익하게, 교회를 유익하게, 자신을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도록 재능을 주고 지혜와 지식을 주는데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할 때는 성령이 근심이 되는 거죠. 성령이 근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있어요. 그걸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멸한다. 스데누테라는 단어. 스데누테는 완전히 떠나보내고 뿌리째 뽑아서 없앤다. 소멸. 그런 게 아니고요. 소멸이에요.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 작아지게 만들지 말아라.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냥 물을 끼얹어가지고 불은 완전히 꺼버리지는 않지만 타오르는 불길을 그냥 잠재우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스데누테, 소멸하지 말라는 건데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니지만 있는지 없는지 같은 영향력 없는 그런 열기, 뜨거움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말라. 우리 대부분 이래요. 우리 대부분은 다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그런 상태. 완전히 없는 상태는 아닌 것은 아니지만 왜요? 믿음으로 살고 뭐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또 뭐 하려고 하는 것 보면 완전히 성령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내가 구하지도 내가 회개하지도 내가 믿지도 않아서 성령이 오지 못하고 임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동하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지. 하나님이 살았니 죽었니 하나님만 타다는 우리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 되고 충만히 임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성령 얻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었느냐 말이죠. 그것까지는 해보고 하나님 원망하든지 타다든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타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줄 압니다. 올프사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더니 금을 다루고 은을 다루고
정교한 무슨 평범한 기술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에 하나님이 만족스럽고 감격할 만한 그런 솜씨를 발휘해서 그 일을 감당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을 때 성령 받으니까 믿고, 회개할 때 성령 받으니까 회개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할 때 받던다. 기도하고 구할 때. 그렇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부사를과 같이 삼성, 신이 떠나지 않은 상태, 신이 임했을 때의 삼성같이, 성령 충만할 때의 제자들같이, 성령 충만할 때 사울같이, 부사를같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